여러분, 원래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줄거리를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줄거리도 알고 이제 저의 이 메시지도 듣기 때문에 이제 입체적으로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가 쉬워요. 만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원작자를 알아야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제대로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할 일이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사에 실패했으면 동생을 축복하고 너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으니 너무 축하한다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서 자존심 좀 내려놓고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고, 어떻게 하면 너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을 엄청 무시해요. 이 동생을 들로 유인에 데려가잖아요. 들로 데려가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시는데 순간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눈을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부남 유부녀들이 교회 내에서 왜 그렇게 여러분 불륜을, 순간적으로 그 사탄이 그 눈을 가린다니까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사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벨은요, 동생이죠. 동물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The best, 최고의 그 최선의 것을 가져왔다고요. 첫 번째 양을,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을, 여러분 오늘날은 기름이 흔한 시대지만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제물 가운데 기름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가장 귀한 거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최선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형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some of harvest, 그냥 내가 드리는 어떤 그런 수확물 중에서 그냥 조금 어떤 것, 그냥 썸이요, 썸. 거기에서 제사가 나누어졌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암송했잖아요, 지난주에. 이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봤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이 변하고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그 선생님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선물을 드렸는데,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거절이 됐다고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의 예배가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가인, 사람을 죽였던, 살인의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의 벌이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을 열심히 가는데 땅이 효력이 없는 거, 그 저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정착하지 못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디서 정착을 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냐면요, 너는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 다녀야 돼. 유리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랑하고 방랑하는 생활, 이게 벌입니다. 한 곳에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오늘 제가 16절 읽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의 동쪽에 가서 높 땅에 가 살면서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고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해요. 왜 성을 짓고 왜 도시를 건설합니까? 거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그 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을 짓고 도시를 쌓아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키겠다는 거예요. 교만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그가 그렇게 교만하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회개하지 않는 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 7대손 만에 라멕이 나오죠. 라멕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라면요, 내가 강하다, 교만하죠. 나는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의 족보와 이제 아담의 아들 이제 셋, 세 번째 아들이니까 셋,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근데 이 셋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면요, 가인의 이 가족들과 족보를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없이 성공해요.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부인을 둘이나 데려오죠. 오늘날 여러분 현대화되면서 목축하는 사람이 몽골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요새 목축으로는 큰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가축을 그냥 3마리, 4마리, 1마리, 2마리씩 집에서 기르고 온 그때 전문적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식들이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음악과 예술로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구리나 금속 같은 걸로 도구를 만들고 재련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분야의 최초의 시초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회 전반적 문화와 기술과 부를 완전히 이 자식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큰 부자 되고 자녀들 의사 되고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의사들 많은 교회에 있었는데 이런 말 하면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 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없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그 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그 가인의, 살인한 자의 가인의 7번째 아들 라멕에 대해서 주목해서 자세히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 창세기 5장 이제 그 아담과 셋의 후손 중에서 7대손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입니다. 그의 한 줄의 평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일본 왜구들을 거북선으로 무찌른 사람 이순신. 딱 나오잖아요. 한국 축구 월드컵을 4강으로 이끈 감독 히딩크.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엄청나게 사모했으면 참 좋겠어요.
라멕이 강한 자라는 뜻이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창조의 질서, 일부 일처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제기해요.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 그죠? 권세자들,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왕들,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볼 때 모든 족장들이 거의 다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여러분 부인이 7명이고 여러분 왕들이 자식들이 20명이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절대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 질서를 정식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지금 첫 번째 죄가 이 라멕에서부터 나타나요. 아내를 2명이나 취했는데요. 근데 아내 이름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아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원어로 장식품이다,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예뻤으면 이름이 보석이겠어요. 훗날 여러분 에서 알죠?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던 이 에서도 햇사람 이방 여자 이 아다라고 하는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이 여자를 취해서 부모님의 걱정 근심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실라는요, 이 유쾌하고 경쾌한 소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쇠를 두드리면 챙챙생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아주 좋았나 봐요. 맑고. 이 아내 이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아내를 취하지 마라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에 매료되어서 아내를 2명이나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최초의 일부 다처제, 이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부인이 한 명이 이상이었잖아요. 족장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그 적시로 이렇게 막 징계를 내리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반드시 죄의 값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받습니다.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다윗이 여러분 그 7명의 부인하고 20명의 자식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죠? 아들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동생을 죽이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경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 강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고통을 부모로서 당해봤어요? 저는 아마 다윗이 심장이 여러 번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에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형을 죽여요. 압살롬이 여러분 그 형 장남 암논 죽이잖아요. 네? 암논이 여러분 물론 배달은 여동생이지만 여러분 성폭행하고 강간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 고통을 그 부모 다윗이 받는다고요.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그 죄, 그러니까 부인을 그렇게 7명이나 거느리고 했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게 결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거 아닙니다. 라멕이 그런 죄를 최초로 짓기 시작하는 거죠. 2명의 돈이 있어서 2명의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야발도 이렇게 목축업으로, 그리고 유발도 그리고 예술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 두발가인은 쇠를 다루는 그런 기술자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기술과 문화와 경제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까지 간 사람이 바로 이 라멕과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주도했죠. 성도 쌓고 도시도 건설하고 목축 사업으로도 성공했고, 그죠? 음악, 예술, 기술자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뭐가 핵심이라고요? 성공 잘했다는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성공한 게 문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함,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거,
그거는 더 큰 죄악으로 더 크게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23절과 24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라멕이요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불러가지고 두 아내를 앉혀놓고 노래를 짓습니다. 노래를. 이게 최초의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노래를 짓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살인을 했는데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소년 예레드라고 여러분 이 원문은요 갓난아기 때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물론 청소년도 해당이 되지만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소년이에요. 소년 예레드. 근데 이런 애가 자기한테 좀 살짝 이렇게 긁히는 상처, 원문에 보면요 살짝 긁히는 상처를 냈는데 이것 봐라, 우리말로 버릇없이 네가 나한테 상처를 냈어 하면서 그 소년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내가 소년을 죽였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를 노래로 지었어요. 자기 아들이 예술 가니까 이걸 노래로 지어가지고 자기 부인들 불러놓고 자랑 삼아 이거를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학자들 이걸 카레 노래라고 합니다. 카레 노래. 오늘날 정신분열적으로 보면 이 사람 여러분 사이코패스입니다. 완전 진짜. 미안해하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자기가 그 살인한 거를 막 자랑하면서 부인들 앞에 놓고 이 까부는 이거를 내가 손봐주고 내가 그냥 단칼에 내가 그냥 보복하고 내가 그냥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해친 자는 벌이 7배인데 자기 라멕에게는 벌이 77배라.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더 강하게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 가인들, 그 라멕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의 죄가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더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폭발적으로 빠르게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문제 해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그 상태에서 반드시 스스로 내가 보호할 수도 생각하고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가 더해지면서 내가 그 어린 소년을 보복으로 죽여도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어린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떠버리면서 그 영웅담을 얘기한다고, 노래한다고요. 그걸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그 폭력 앞에서 두려웠겠어요. 라멕이 스스로 자기를 강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그 민낯과 그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발전한다고요. 죄는 반드시 여기서 끊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잘 사는 거 결코 행복한 거 아닙니다. 결코 잘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삶은 곧 정리되고 곧 끝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잘 붙들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지금 다음에 바로 우리 셋의 아들 우리 에노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하고 세상에 있는 부와 권세를 둘 다 가지는 게 사실은 좋아요. 다 그렇게 하면 좋죠. 다 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지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들 때 예배를 붙잡으시오. 예배가 다냐? 예배가 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답니다. 이거 못 잡으면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10년째 얘기하잖아요. 이 예배에 성공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죽습니다. 영으로 절대 못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과 그 교통을 오늘 이 종료 예배 때 받아 가셔야 돼요. 그것이 삶에서 큐티로 연결되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 제가 오늘 아담의 그 셋째 아들 에노스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셋의 뜻은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셋째 아들을 줬잖아요, 그죠? 이 셋 이름 뜻이 뭐냐면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셋이고요. 근데 셋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에시요, 에시. 그리고 이름은 노스. 그래 이름이 에노스. 예,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겠죠. 근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냐면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요즘에는 여러분 웰빙 시대입니다. 진흙을 먹기도 하고 진흙을 심지어 얼굴에 바르고 팩도 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벽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흙집을 짓기도 합니다. 진흙을 가지고 몸에 발라가지고 뭐 샤워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이 진흙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흙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흙집에 산다,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흙이라는 거는요, 예전부터 보잘것없는 거, 그리고 가난한 거, 약한 거의 대명사예요. 물론 강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물 묻으면 금방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아프리카 여러분 그 사는 사람들 보세요. 흙집에 사는 거 보세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잘것없고 약하고 연약하다는 이름을 지었어요. 라멕은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강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셋은 자기 아들을 놓고 얘는 보잘것없다, 흙이다, 연약하다고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자체가 약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라고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제사와 예배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지배할 때 이 흙같이 보잘것없는 셋의 아들 에노스의 자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서광의 빛이,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 해먹어요. 부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예술과 문화도 가지고 있고 목축업 사업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이름도 흙이야,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보잘것해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에노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연결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교제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답니다. 예배가 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배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 돈 벌러 나가지 않고 오늘 그 직장 사업 다 포기하고 피곤하지만 이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미국에 와서 이민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식구들을 빼고 방주에 탄 사람들을 빼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쓰러졌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 명도 사실은 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런 식으로 살면 돈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그 결말은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물로 세상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잘 살고 모든 문화를 주도하는 기술을 주도하는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돈은 없어도 세상으로는 유명하지 않아도 흙 같은 존재이지만 예배하는 자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